혹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드라마 가운데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박보영 씨가 그 드라마에 나오나 봐요.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하나 봐요. 그래서 그 연기를 칭찬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래요. 한 가정에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때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쌍둥이 동생이 이제 언니 행색을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갑니다. 언니 행색을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언니처럼 출근을 하고 그 안에 회사 내에 있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지금 방영되고 있는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참 힘든 일인데 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어서 마치 저처럼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그런 거겠죠. 내일 출근인데 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어서 나 대신 출근을 하고 나 대신 시험을 보고 나 대신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떠십니까? 참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집에서 쉬고 있고 내 쌍둥이 동생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어요.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두 번 싸운다면 해볼만 하겠죠. 한두 번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다면 그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매주마다 계속돼서 치열한 전쟁이 나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전쟁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심신이 지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든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의 심신이 다 지쳐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일도 내가 눈을 뜬다면 다시금 전쟁을 해야겠지요. 내일도 다시금 내가 눈을 뜬다면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이 전쟁, 이 치열한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죠. 내일도 출근을 하실 거고요. 출근해서 치열한 직장 안에서 치열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의 상황도 참 많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이 좋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 몸이 참으로 지치고 피곤한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5편 7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다툼의 대상자들이 어떠한 이들인가? 시편 35편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았어. 지금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고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어떤 고백입니까? 그들이 분명 나를 해하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까닭 없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 대적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시편 35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윗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에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5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대적자들, 다윗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아는 자들이에요. 다윗의 대적자들, 다윗과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먼 관계였습니까? 매우 친밀했던 관계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의 대적자들, 그들이 과거에 병들었을 때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 대적자들을 과거에는 나의 친구, 나의 형제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애통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내가 넘어지고 보니, 내가 실패하고 보니 그들이 득달같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자신을 비방하고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입니다. 연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조차도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멸시합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에서 이 대적자들과 싸우는 것, 얼마나 그의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단순한 대적자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 누구보다도 나와 친밀했던 자들입니다. 과거에 그는 나의 형제, 나의 친구와 똑같았던 존재예요. 그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괴로움처럼 여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내가 실패하고 보니, 내가 넘어지고 보니 나와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로 여겼던 그들이 나의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매 순간이 그 대적자들과의 전쟁이고 매 순간이 그 대적자들과의 다툼이에요. 다윗은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게 느껴질까요? 내가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나와 함께했던 동료가, 나와 함께했던 이웃이, 나와 함께했던 친구가 자신을 배반하고 매일마다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격한 감정으로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선택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다윗은 시편 3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대적자들과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싸울 그 힘도 그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사 그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나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5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 치열한 전쟁을, 치열한 다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악한 자들과 대항해서 맞서 싸워 이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져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자신의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치열한 다툼과 경쟁 속에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일하시고 친히 다투시고 친히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에 표시를 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돼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이 표시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저희 집 아들이 장난감을 막 조립하다가 뭐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안 빼지는 게 있어요. 그럼 누구 부를까요? 아빠 부르죠.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자전거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체인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체인이 빠지면 누구 부를까요? 아빠를 찾죠. 어제도 단기 선교팀 모임이 끝나고 이제 저희 자녀들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아이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제 더웠잖아요. 저희 세 명의 아이들이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 돼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아이스크림 뜯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본인들이 필요한 거, 본인들이 부족한 거,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찾죠.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체인이 빠졌다면 그 자전거 고쳐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 속에서 패배하고 때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고 다투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든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이제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니 큰 기근이 있어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그 아내의 외모가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 애굽 왕 바로가 그 여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근데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갔더니 큰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에 내려왔다가 이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손을 펴사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림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 속에, 영적인 무지함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져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때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때론 세상의 방법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들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투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귀한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나를 위하여 다투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귀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